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김희정 선생님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한층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 잘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은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제 7월이 시작됐어요.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지요. 2020년 새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뭔가 새로운 다짐들도 해보고 힘차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만 같아요.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면서 마치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더 이상 우리 계획을 미루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말씀을 들을 건데 우리가 올해 신약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지요.
오늘부터 연말까지 쭉 신약 성경의 나머지 말씀을 들을 텐데 대부분의 말씀이 서신서라는 부분이에요. 서신서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외에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편지들을 서신서라고 해요. 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며 세웠던 교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말씀을 더 가르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들을 자주 방문할 수 없었지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는 당연히 없었으니 연락할 방법은 편지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결국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교회를 세우고 3주 만에 쫓겨났으니 바울은 걱정이 되었지요. 교회가 그대로 있을지, 성도들이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볼 수 없었던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의 사정을 알아오도록 했어요.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참 놀라웠어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실천했다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역사란 믿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믿음의 교회는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교회예요. 소망의 인내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소문이 마게도냐 전 지역과 아가야까지 전파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졌다는 소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소문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환경에서 생겨난 교회가 절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바울에게 가르침도 3주밖에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요즘 시대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들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며 우리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나요? 교회가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히려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교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지고 칭찬받으며 모범이 되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저 친구처럼 살아야겠다, 저 교회를 다녀야겠다 라고 결심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또 있을까요? 요즘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범이 될 만한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의 모습이 되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